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편.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사탄, 곧 마귀의 자식들. 이 영상이 20분 정도로 길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므로 꼭 시간을 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편에서 사탄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었고, 이들 사탄의 정체가 외계 존재이며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탄의 자식들, 다른 말로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성경적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과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1편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혹시 1편을 보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외계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 천사들도 외계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문자, 단어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으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추론하고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며, 직접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서 깨닫게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곧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오늘 설명드릴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열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두운 현상들을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성경 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온통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의 해석을 나중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실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인자, 즉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좋은 씨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좋은 씨를 아담의 후손들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 중 하나는, 알곡이랑 가라지는 열매 맺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분명히 알곡, 즉 밀과 가라지는 다른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린 자도 예수님과 마귀로 서로 다르지요. 엄연히 밀과 가라지는 서로 다른 식물종이고, 단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쭉정이도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쭉정이는 역시 같은 밀 품종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해석에 대한 지혜입니다. 쭉정이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담의 후손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즉 열매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목회자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를 마치 쭉정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밭의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밭은 이 세상 곧 지구를 가리키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 윗구절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 즉 마지막 주님의 날에 모든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밭은 세상, 곧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천여 년 전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구의 왕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박, 즉 지구의 마귀가 몰래 자기 자식들을 심어놓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즉 이 가라지라는 존재들이 이 지구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가라지라는 식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 즉 밀과 자라날 때는 똑같이 생긴 독초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전에는 이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 즉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곧 마지막 때, 곧 주님의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천사들은 이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처음에 자기들이 가서 뽑을까요? 라고 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곡, 즉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은 가라지가 자기와 같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세상, 즉 이 지구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원래 알곡과는 그 품종부터가 다른 독초식물로 비유되는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죠. What really happened on that Thursday here at Augusta High School that led to Chris Wood's death? The fuck is that? Shit! I'm dying in this fucking country ass fucked up town. Shit flying in my mouth. The fuck? I can't see, pollen. Let's get the fuck out this. Take action now. And we'll get to that. Senator Schumer, from your perspective, has any progress been made? Will there be a shutdown in 5 days? Yes. No, I don't. Excuse me. I don't. I don't think there'll be a shutdown, Christiane. In fact, I'm quite optimistic. I think progress is being made. They're working off a number, $33 billion of cuts. That's very reasonable. It's right in between what Democrats have proposed and Republicans have proposed, right in the middle. And after all, that was the number proposed originally by the House Republican leaders, Ryan and Rogers, the head of the Appropriations Committee. So they're working off that number. That's good. Now we have to figure out what goes into the number, and that's where the discussions are headed. Let me just say a word about that. We have two goals here. Jeff is right. We have to That's what the caucus instructed me to do the other week. Extreme cuts and all these riders. And Boehner's in a box. But if he supports the Tea Party, there's going to inevitably be a shutdown. Now, you know, Chris. This is a choice between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This is about whether we fulfill our sacred duty to the American citizens we serve. Forces and protecting the population and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have long been a cornerstone of the counterinsurgency doctrine. Civilian casualties have long been a cornerstone of the counterinsurgency doctrine.
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1편에 말씀드렸던 외계인, 그 중에서도 파충류형 외계인인 reptilian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reptilian들은 비단 방금 전 영상에서 나온 유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 아담의 후손들, 즉 알곡 주위에 가라지가 흩뿌려진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reptilian이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reptilian들은 쉐이프 시프팅 기술이 있어서 사람처럼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가라지가 알곡과 구별이 안 간다는 성경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하와를 꾀인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표현된 것 reptilian들은 파충류 뱀족입니다. 또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지요. 그러니 제가 1편에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외계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일루미나티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들 일루미나티의 최고봉에는 외계인 reptilian들이 있다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reptilian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구에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 이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가라지, 즉 reptilian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과 그 자식들, 가라지들은 속이는 데에 능합니다. 가라지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알곡들 사이에서 알곡이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하며 자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이 지구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라지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